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로 설계하는 서밋들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보는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죠?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취되어질 겁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를 끝까지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있는 지역이죠. 감람산의 한 부분인데 그 지역에 그곳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 행위가 있고 미래를 점치는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점치는 행위가 없습니다. 왜냐? 말씀으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뭐 예언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예언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기복적인 신앙생활은 아주 나쁘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없으면은 굶어 죽잖아요. 그죠? 없으면은 내가 춥잖아요. 없으면 덥잖아요.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삼으면 다른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네들이 그 구하고 있는 그것들은 더하여 주시리라. 보너스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게 아니단 말입니다. 영원한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중심으로 두느냐가 답니다. 내가 당장 지금 상황이 급해 죽겠는데 지금 내가 뭐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거 두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우리 자녀가 아픈데 아버지한테 나 여기 가시 박혔는지 빼주세요 운다. 그걸 보고 그 가시를 때릴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못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긴박한 상황 속에 제자들이 뭐 하고 있냐? 잠들어 있어요. 이게 꼭 무슨 모습이죠?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좀 전 세계에 지금 병들어 죽고 있는데 교회는 뭐 하죠? 수많은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느냐? 어마어마한 중요한 지금 멸망 앞에서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게 생겼습니까? 후대들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전 세계 유리방황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앞에서 뭐 하고 있죠? 저 예수, 그 나사렛 예수 따라가면 안 돼. 왜? 우리 기득권이 사라지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저 예수 따라가면은 저거 망하는 거야. 왜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같은 마음이에요. 저 예수가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서를 무너뜨린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 만들고 그래갖고 목숨 걸고 서로 절대 합쳐질 수 없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힘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잖아요. 완전히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왜? 중요한 걸 못 봐서요. 오늘 하나님은 큰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 있죠. 이것만 좀 해결되면은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할 건데, 근데 이것만 좀 해결되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텐데 하는 거 있죠. 그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걸 보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쉽게 말해 우리가 자녀 잘 되고 남편 승진하고 좋은 걸 얻게 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발걸음을 맞추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다른 건 망하니까요. 다른 거 갖고는 승리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감람산에서 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계시느냐? 내게 있는 이 잔을 옮겨주시길 원한다 기도했어요. 맞죠? 우리도 예수님 이 기도를 보면서 위로받을 필요 있어요. 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예수님도 했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복음적인 기도로 가야 됩니다. 갈수록. 그런데 억지로 내가 복음적 기도 해야지 하고 꾸며낼 필요는 없어요. 나는 괜찮으니까 하나님 계획 이루어 주십시오. 속으로 힘든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힘들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우선이 어디에 있었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게 그냥 기도 안 해도 될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는 뭐가 있죠?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왔던 제자들이 계속 자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복음 누리고 전도해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죠? 오직 복음이 끝이고 복음이 답이다. 우리 지금 말씀 듣고 계신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오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그럼 육신을 강하게 하란 말입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넘어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3번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이제 가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연약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돼요. 난 연약할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도 이러셨는데. 맞죠? 그럼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것으로 붙잡아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려놔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려놓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내 소원을 이뤄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려놓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더 큰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맞죠? 핍박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뭘 찾았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내 인생을 통하여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해서 쓴 책이 철로역정 아닙니까? 무슨 내용을 썼습니까? 이 기독도라는 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하늘로 가는 철로, 하늘로 가는 길, 그걸 찾기 위해서 가는 여정입니다. 가는데 뭐가 나옵니까?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시가 나와요. 도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시장에서 많은 걸 파는데 거기서 진리라는 답을 찾습니다. 이 기독도가. 찾는데 뭘 찾아요? 진리를 찾고 있는데 진리라는 상품이 없는 거예요. 그 도시 이름이 뭐냐? 그 도시의 이름이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진리, 우리가 가져야 될 생명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한테 가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데서 찾는 그것이 착각이에요. 그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람 살리는 응답 있길 원합니다. 이 시몬이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시몬하고 베드로를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부릅니다. 이거 마치 놀리는 것처럼 보여요. 뭐냐? 그 영 답 못 찾고 헤맬 때는 시몬 했다가 중요한 고백할 때 너는 베드로다 이랬다가, 왜냐? 우리의 상태를 비춰보시는 겁니다. 맞죠? 훤히 보시는 거예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해서,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단순히 잠을 잔다가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잠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맞추는 그 영적인 중요한 부분을 다 놓친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무엇부터 회복이 되어져야 되느냐? 그래, 당장에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기준부터 바로 잡아라 했어요. 기준이 뭡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당장 나오는 말이 뭡니까?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의 기준으로 딱 잡혀야 되니까요. 다른 사람 도와주고 헌신 봉사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굳이 세상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신우 위반하고 맨날 삥땅 치고 막 뒤에서 나쁜 짓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고 다른 사람 도와주며 살고, 그거는 예수 안 믿는 불교 신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어떤 좋은 열매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지만 본질은 아닌 겁니다. 본질이 뭡니까?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기준이 내게 바르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듣는 새벽 기도까지 들어와서 듣고 계시는데, 그죠?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내 중심축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중심축이. 이 교회 다니다 보면은 딱 중심축이 어디 있느냐가 딱 보여요. 언제요? 문제 터졌을 때. 문제 터지면 나옵니다. 조금 율법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당장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나옵니다.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이, 그래도 그렇지 장로님이 이런다니까요. 왜? 중심축이 그래가 있어서 그래요. 중심축이 신비로 가 있는 사람, 중심축이 열심으로 가 있는 사람, 딱 문제 터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게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까? 평소에 기도를 했어야지. 형들이 그래 안 팔려가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응답해줘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기준되어 있다니까요. 잘못하면. 그러면 모세가 살인자 신세였던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딱 자기도 모르게 중심축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기준이 바로 서면. 혹시 자녀 고민하십니까? 혹시 내 직장 상사 때문에 계속 고민되십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거 어렵거든요, 진짜. 사람이 말이야, 바꿔지지도 않고. 그죠? 남편이 어느 날 뚝딱 바뀌면 좋을 건데 안 바뀌잖아요. 갈아 끼지도 못하잖아요. 반품도 안 돼, 사실 잘. 직장은 차라리 그만두면 되는데 가족이 그러면 이거 어디서 바꿔올 수도 없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거기에 가장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가장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거기에서 응답을 못 찾으면
모든 걸 다 놓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아직 잘 안 되지만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려 나오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그죠? 뭐부터 응답하시느냐? 내 눈부터 바꿔주실 거예요. 이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원래 큰 그릇은 잘 안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뭘로 보시면 되냐?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그릇이구나. 큰 계획이 있구나. 예수 믿는 거 크게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나중에 더 중요한 제자 되는 사람 많아요. 그걸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막 내 의지를 갖고 흔들리지 마, 힘들지 마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쉽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우연히 지금 있는 곳에 날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기도 아닙니까?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온 우주를 물방울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 문제가 커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 못 할까요? 그러면 왜 가만히 두셨을까요? 그걸 보는 게 하나님의 수준을 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중요한 시간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영적 상태 하니까 우리는 자꾸 뭘로 생각하냐면 기분의 상태 이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분 나쁘면 막 영적 상태 다운되고 막 오늘따라 기분 좋으면 그러면 조울증 환자는 조증 환자는 늘 기분 좋거든요. 그러면 영적 상태 최고게요? 약 먹어야 될 사람인데? 그게 아닙니다. 그럼 맨날 마약하는 사람은 늘 기분 최고인데요? 그럼 영적 상태 최고입니까? 아닙니다. 영적 상태는 뭡니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게 영적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영안이 열린다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구나.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뭘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쓰시려고 모세의 도망자 신세의 시간표에 있게 하실 수도 있는 건데요. 요셉의 노예의 시간표에 있게 하실 수도 있는 건데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 육신이 약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이 붙잡아지면 편집되는 겁니다. 말씀이 편집되어진단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말씀을 붙잡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로 설계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어떻게 가게 될 것인가? 기도로 설계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디자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찾기 위해 정시기도한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계획을 누리기 위해 무시기도한다. 그러면 보여질 겁니다. 내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수준이. 중요한 문제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크고 답답한 문제 있다. 하나님은 숨은 지난주 말씀에 나왔잖아요. 은비한 일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준비해 두신 게 있어요. 그걸 찾으면 됩니다. 오늘 그래도 그렇지 내 남편이랑 살아보세요 이런 집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살아볼 수는 없고요. 제가 뭐 어떻게 감히 체험을 해봅니까? 그런데 보니까 진짜 언약을 붙잡고 가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더 많아요. 진짜 복음 전할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더 큰 문제를 주십니다. 왜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요. 그 문제 때문에 반대로 나중에
가보면 뭐가 있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더 세워 만들어 가세요. 그걸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체험은 못 해봤지만 예수님은 체험하셨습니다. 지구상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진짜 이건 너무 답답하다. 예수님보다 더 답답하셨을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원죄라도 갖고 태어나지 예수님은 원죄도 없으셨어요. 죄 없이 태어나셔서 죄 한 번 짓지 않고 어디에서 죽으셨죠? 최악의 죄인들이 매달리는 가장 흉한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그것도 누가 팔았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가 팔았어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가장 외로웠을 분이 누굴까요? 우리가 겪는 외로움 비교 안 될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겪는 억울함 예수님이 겪으신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사실은 안 될 겁니다. 그것을 직접 체험하시고 그냥 내가 이런 문제를 당했으니까 위로해 줄 게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돼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께 맡겨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답을 가지고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가 시작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이루실 때 중요한 문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게 하시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준이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눈이 달라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것을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중요한 기도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평생 전도자로 쓰임받고자 결단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